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내일서부터 사회적인 거리두기, 우리 종교 생활에 있어서 10% 예배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큰 교회에서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완화를 시켰습니다. 사실 우리가 200여 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20여 명 정도 예배 드리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니까요, 빈 공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2m씩만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큰 무리가 아니고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은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 성가대석에도 적어도 4사람 정도는 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저 앞에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우리 교회 한 30명 정도는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19명 내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제 내일서부터는 10%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요 거리두기를 잘 두면은 우리가 뭐 꼭 20명이 한정되지 않고라도 우리 교회 실정으로는 한 30명까지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다시 이렇게 붙이든지 아니면 자리 요 거리 조정을 잘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들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첫째 주일에 우리가 백부장의 그러한 칭찬받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을 때 이 백부장이 주님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나의 종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았습니다. 또 지난 주일에는 수르보니게 여인이죠.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고쳐줄 수 있다라고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그리고는 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모욕을 준 겁니다. 나는 유대인 외에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이제 상에서 개들에게 던져준 그 떡 부스라기도 개들은 먹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개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스러기 같은 그러한 말씀만 주셔도 내가 그것을 먹고 내 귀신 들린 딸이 날 것을 믿습니다고는 고백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없지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우리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여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옛날에 보면 대장장이들이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천연 금광석을 이제 캐서 갖고 와서 불을 댕깁니다. 이 금은 1500도 이상 되는 데서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상의 온도를 올려갖고 불을 지피면 천연 이 금광석이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 돌 안에 금이 박혀 있는데 이 돌과 찌꺼기들은 이제 그 불에 의해서 겉으로 위로 떠오르고 이 금은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찌꺼기를 걸러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금을 이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금을 거둘 때 대장장이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을 채취하는 대장장이의 마음의 기쁨도 이렇게 분리하여서 순금을 얻을 때 기쁨을 얻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참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래서 죄악의 그런 찌꺼기들을 다 걷어내고 교만하고 정욕적인 것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보여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그런 이제 영광이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받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정직한 대통령이 있는데 클리 브랜드라고 하는 그러한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의 좌우명은 뭐냐면 오직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다. 그래서 진실한 것이 자기의 좌우명이었어요. 대통령 선거 전에도 났을 때 뉴욕 월간지에서 클리 브랜드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클리 브랜드는 첫째도 정직한 사람이고 둘째도 정직한 사람이고 셋째도 정직한 사람이고 넷째도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상대편 측에서도 이 클리 브랜드를 비방하는데 뭐라고 비방을 하냐면은 꼴사납게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비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정직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또한 정직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진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직, 이것은 우리 생활과 또 우리 믿음뿐만 아니라 헌금 생활에서도 정직해야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우리는 순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헌금 생활하는 것은 즉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액수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태도와 자세와 정신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과부가 드린 헌금이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고 있어요. 과부의 헌금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우리의 헌금 생활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헌금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헌금을 드리는 것이 평생 시험이나 부담이 아니라 이 헌금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러한 헌금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도란토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무리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는 것도 보셨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헌금을 많이 내는 그 부자는 그만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만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부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들이 많은 헌금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을 낸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그런 헌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2렙돈을 헌금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이 2렙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1,000원입니다. 1,000원. 과부가 바친 헌금이 부자의 많은 돈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적은 액수예요.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도 보시고 가난한 과부의 이 적은 헌금도 보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의 헌금하는 액수와 태도, 마음과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만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 안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그렇게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 반드시 보고 계시기에 설마 하는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헌금을 하게 되면 그 정직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껏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헌금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뿐만이 아니에요. 오늘은 헌금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지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자기가 15가지를 적어서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그런 신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15가지를 기록해놓고 매일 매 순간 그리고 매일같이 시작하며 정리하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았는가 점검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바르게 산 것은 더 희망적으로 이제 살고자 하는 결단을 그렇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1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는 개인 기도에 있어서 내가 열렬했는가, 작정해 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는가, 매 시간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대화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내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했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는가, 하루 일과를 미리 계획하는 일을 잊지 않고 했는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순수하게 했는가, 반성했는가,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거나 행함에 있어서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가, 말하거나 행함에 있어서 온유하고 명랑하고 부침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였는가, 다른 이들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는 않았는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오며 잠자는 일에 있어서도 절제가 있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하였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는 않았는가,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는가. 그래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주는 5가지의 의무가 있어요. 이 생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5가지 의무가 뭐죠? 주일 성수입니다. 이 주일 성수는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그리고 축복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과 절기연금을 드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적용하고 나누는 삶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리고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그 삶, 이게 성도의 5가지 의무예요. 이런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에만 관심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헌금하는 모습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와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헌금 생활하는 것도 태도와 마음과 믿음과 자세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 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 생활도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물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 말씀을 보면 헌금한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헌금을 바르게 하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자들을 특별하게 부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교훈을 분명하게 들어야 했고 더욱더 와서 보아야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에 관한 예수님의 뜻이 얼마나 심대한 것인가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참으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헌금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칭찬은 뭐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적은 액수인데 신앙적인 가치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역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헌물의 양보다도 그 헌물에 실린 마음, 헌물의 그 질,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동전 2렙돈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지금 현 시제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헌금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최고의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정성과 믿음이 모든 것에 이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보셨고 크게 보셨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됩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정말 소지하고 간직할 만한 그러한 칭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격려를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희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는 것은 이런 희망적인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반스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군의관입니다. 전쟁에 참여했을 때 자신이 경험담으로 이제 경험했던 것을 글로 표현해서 이제 발표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병사가 전쟁을 하면서 중상을 입었어요. 야전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근데 군의관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중상 입은 병사를 잠깐 들여다보고는 무심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어. 그 이야기를 이 병사가 들으면서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 밤만 지나서 새벽까지만 이르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그 저녁 때 춥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잘 참아냈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살아 있으면 자신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그 밤을 지새웠어요. 동력에서 해가 떠오르자 그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군의관이 지나가면서 흘리는 말 같지만 그 격려게 되는 말, 그 말을 통하여서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은 그가 치료를 잘 받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해주는 말은 우리에게 이런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 우리는 어떤 난관과 어떤 그런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망은 어떻게 됩니까? 삶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망은 산 사람도 죽음으로 재촉합니다.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헛되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희망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하고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처럼 정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의 그런 헌금은 바로 이러한 희망이 담겨져 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고 있으므로 그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냈다라고 하는 칭찬을 통하여서 그가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이 헌금은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보다 많은 것인지에 대한 말씀은 여인의 헌금이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고 칭찬하신 것이죠.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드리기까지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나큰 가치를 지닌 그런 헌금이다라고 할 수 있죠. 생활비가 뭐예요? 하루 벌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준비하고 먹고 살아가는 최저의 그런 생존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양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걸 보면 비율이 더 중요해요. 믿음이 더 중요하고 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과 전적인 헌신의 이러한 예물이 주님 앞에 올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은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교회 운영비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헌금을 하면서 이런 생각 속에서 잠겨 있다고 하면 얼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헌금은 이단이나 개인 어떤 재단이, 우리 교회는 이단이나 어떤 개인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드려지는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함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가장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헌금의 양을 보지 말고 헌금을 드리면서 나의 전부이며 정말로 내 생명이며 그리고 나의 생활비 전부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물을 받으시며 정말로 그 예물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며 그 감동받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력으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저는 뒤늦게 헌금에 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헌금의 보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껏 정성껏 믿음으로 드리는구나. 내 자신을 보면서 부끄럽기 시작했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 깨달았고, 하나님, 저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면서도 내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서부터 제 헌금의 액수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도 많아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드려지는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힘껏 드리는 것만큼 우리 주님도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그런 물건의 축복을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누님에 대한 간증을 누님에 대한 예물 생활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누님은 중학교 다닐 때서부터 학교 파하고 그 교회의 권사님 댁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 당시 아르바이트 해봐야 한 4일 정도밖에 하지 못하지요. 수요일날, 토요일날 이런 날은 못하니까. 그리고 그 당시 아르바이트에서 버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아버님에게 헌금을 타서 3,000원도 드리고 5,000원도 드리고 아버님한테 돈을 타서 드렸는데, 우리 누님은 돈을 벌어가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계산했을 때 버는 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거 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다 드리는 것 같지? 그런데요, 지나고 났는데 하나님이 누님을 축복해 주시는데 놀랍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우리 서울의 광나루 장로교 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서울대, 연대, 고대 친구들이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1년, 2년 재수해서 시험 봐갖고 들어가는 아주 굉장한 그런 학교예요. 자녀들이 그 학교를 다 나오네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당신의 그런 재무적인 것도 친구가 누님의 그런 재무들을 담당해갖고 그래서 정말 재정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재물들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 큰딸이 있어요. 그 큰딸은 대학교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님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다가 전사님하고 결혼해서 지금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와 최선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제 눈으로, 제 몸으로, 피부로 느끼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던 이 누님을 하나님께서 영혼육뿐만 아니라 물권의 축복으로도 저렇게 부어주시는구나. 도전을 받고 저도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할 때 정직하게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없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더 많은 축복과 그리고 당신의 그러한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어디에 쌓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내가 드린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가슴 아파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에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요? 도둑놈이라고는 이야기를 들어요.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을 잘라먹고 드리지 않았어요.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걸 깨닫을 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직하게 드리는 예물에다가 조금 더 힘껏 정성을 다해서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물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그 이상의 축복도 제가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과 그리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드려진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의 집을 짓는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예물 생활할 때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생활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헌금 생활할 때 예수님이 보신다고 했어요. 정직하게 드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이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의 나의 재산이며 나의 집을 짓는 그러한 예물 생활을 잘 하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헌금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